이 시간, 이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예전에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적한 곳을 혼자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제주도에 올레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 달 동안 혼자 걷기도 했습니다. 제가 혼자 걷는 걸 좋아하는 거는 걷다 보면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여행하고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도 참 혼자 걸으면서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로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한편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버티기 어려운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면서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좋은 경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나온 장소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동 경로가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징계와 은혜가 깃든 신앙의 발자취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들여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출발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인도는 매 순간 기록될 만큼 세밀하고 치밀하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목적은 머무름이 아닌 약속의 성취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의 여정을 연결지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출발에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곧 종살이하던 땅에서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날은 단순히 이동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6월절의 피로 이스라엘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도 분명한 한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온 그런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죄가 보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게 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도 분명한 출발점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젊은 두 부부를 데리고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다니니까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또 설교를 드리는 것도 매우 지루하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시작하고 어느 날 내 죄가 보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으며 그날부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닫고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출발은 회심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점은 언제였습니까?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의 날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점입니다. 그 날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만일 아직도 그런 출발점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는 매 순간 기록될 만큼 세밀합니다. 5절부터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40여 개의 지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어디에서 행진하여 어디에서 진을 치고란 문장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셨을까요?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일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중 말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처럼 반복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과 동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신음과 고통, 때로 불만이 들릴 때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내 모든 상황을, 내 모든 순간을 감찰하고 정말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실제 그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의 걸음을,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에 있고 거기서 그렇게 맴돌고 있을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기자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훈련시키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밤마다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학교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왜? 뭐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물론 그런 것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만복이라는 게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록하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폰이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를 체크해주고 또 볼 수 있게 해주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혈압이라든지 맥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걸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걸음수를 기록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앱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걸음 하나하나가 건강과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의 예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비, 회복, 실패의 자리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각 지명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로는 징계가 담겨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지만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엘림에서는 종려나무와 샘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호르산에서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단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을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새기는 자만이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기록하고 기억합시다. 은혜는 잊지 않는 데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피곤할지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여 년의 짧지 않은 기간, 그럼에도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나라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목적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 37절을 보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떠나 호르산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가데스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실패의 고통이 담겨있는, 아픔이 담겨있는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서는 저 땅은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라 절대로 우리는 갈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7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게 되고, 또 모셉과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데스는 불순종과 정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떠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실패나 정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실패를 덮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출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약속의 성취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신앙서적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은 여러 과정을 거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죠. 절망의 늪, 허영의 시장, 거인의 성 같은 수많은 이 시험과 유혹의 장소를 지나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길을 잃기도 하지만은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이 천성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딪히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불신으로 주저앉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드리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광야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멈춰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을 하다가 개미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텍사스 개미가 그렇게 강한지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서 걷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밖으로 나가기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그날 또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쩔뚝이면서 일을 나갔습니다. 운동화도 또 슬리퍼도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쫄이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에 끼는 그 신발을 신고서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오는데 굉장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겉모습보다 멘탈이 좀 약합니다. 네.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병원도 못 가고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에 오기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국에만 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비자가 나왔을 때의 감사함. 그런데 지금 저는 이곳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내가 노예 생활에서만 풀려날 수 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저를 이끌어왔던 여정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분은 항상 제 삶의 여정을 인도하셨고 저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여정은 실패와 눈물, 돌이킴과 회복의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민수기 33장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기록하셨고 절대로 잊지 않으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했는가? 나는 지금까지의 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신실하게 답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걸어나갑시다. 광야가 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동행을 신뢰하며 내일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순례자가 됩시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를,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긍휼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